네, 현대인들이 많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 고질병 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이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역류성 식도염, 스트레스, 고혈압과 같은 혈관 질환, 당뇨 이런 것들이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질병이다. 근데 이거는 물론 유전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이 잘못된 자세, 좋지 못한 음식 습관, 생활 방식의 변화에서 기인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 편안해진 삶의 환경이 이런 이 병을 야기시키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삶은 윤택해졌는데 편해졌는데 그에 반해서 좋지 않는 환경과 조건이 되었다라는 거죠. 편한 것만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적당한 긴장감은 오히려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 유익하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긴장감이 있을 때 그래도 뭔가를 자기가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이 긴장감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더라라는 거죠. 근데 이런 긴장은 어떨 때 주어집니까? 새로운 환경에 처하거나 새로운 일을 접하게 될 때에 이런 긴장이 주어지죠. 실수나 실패를 통해서도 주어집니다. 아니면 건강이나 물질, 미래의 변화가 감지될 때에 주어지기도 합니다. 즉 약간의 불편함이 있을 때죠. 근데 사람은요 불편해질 때 이 생존 본능이 막 일어납니다. 평안할 때는 별로 그게 안 나오죠. 막 변화가 일어나고 불편해지는 여러분 그런 때에 막 내가 내 자신을 살리려는 그런 생존의 본능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실패할 것, 넘어질 것을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살아낼 힘과 의지를 우리에게 공급하여 줄 때가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류의 발전은요 태평 시대에 이루어진 게 아니죠.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일어날 때마다 그때마다 인류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장은 평안할 때가 아닙니다. 불편해질 때, 긴장해야 할 때, 그때 늘 이 성장과 변화가 여러분 일어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평안과 편안함의 차이를 여러분 아십니까? 이 둘 다는 마음에 여유를 주죠. 쉼을 주죠. 근데 여러분 이 편안함이라는 건 뭡니까? 환경과 조건이 주어져야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일시적이고 불안합니다. 또한 이 편안함은요 내가 느끼는 내 안에서 느끼는 그런 감정 아닙니까? 그 반면에 이런 평안이란 뭐가 평안은요 환경과 조건에 상관이 없습니다. 평안은 절벽 가운데도 가능합니다. 폭풍이 치는 바다에서도 주어집니다. 전쟁의 한복판에도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평안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평안은 내 안에 없다라는 거죠. 누군가로부터 받아야 하는 것이 이 평안인 겁니다. 내 스스로 내 안에서 내가 평안할 수 있으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그 평안이라는 것은요 내 안에서 이러면 있을 수 없고 누군가에게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편안함이라는 것은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 되면 내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이지만 평안이라는 것은요 누군가에게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것은 뭡니까? 편안함이죠. 편안함. 조건, 환경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럴 것 같지 않다라는 거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근심하고 두려운 가운데도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줄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평안을 우리에게 끼친다라는 것을 이 세번역 성경에는요 나는 평안을 너희에게 남겨준다. 우리에게 남겨준다라는 거죠. 주님께 있는 이 평안을 오늘 우리에게 남겨줄 거다라고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언제 옵니까? 그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 어디에서도요? 풍랑이 있는 그 바다에도, 전쟁을 치르는 그 한복판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에 대한 믿음. 또 한 가지가 뭡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이 사실. 우리가 세상에 거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평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라는 거죠. 평안이 아니라 편안함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사건을 시작으로 다윗에게는 지워버리고 싶은,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건이 되는 시작점이죠. 근데 여러분, 다윗에게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바세바 이 사건, 여인을 겁탈했던 이 사건, 근데 그를 더욱 영적으로 긴장하게 하고 각성하게 하고 존심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죠. 비록 그에게는 치욕적인 사건이지만 영적으로는 그에게는 너무나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였다라는 거죠. 인생의 후반전을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달려갈 수 있는 시작점이 된 게 오늘 본문의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분명한 여러분 시점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후반전을 분명히 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전과 똑같은 마음으로 후반전을 맞이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변화가 필요하고 각성해야 할 여러분 순간이 필요한 겁니다. 요즘 외래 용어 중에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이 모멘텀이죠. 여러분, 기사에 보면 이 모멘텀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잖아요. 그 모멘텀 하는데 도대체 저게 뭔가? 이 모멘텀이라는 건 용어는 라틴어에서 유래된 거죠. 뜻은 움직임, 변화의 힘, 중요한 순간. 이걸 이 모멘텀의 원래 뜻인데, 이게 물리학에서는 어떤 것입니까? 변화되는 운동량. 갑자기 변화되는 운동량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이 있다라고. 그게 모멘텀이라고 말하죠. 금융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지속적인 추세선. 이게 뭐 하향선을 그리든지 그냥 상향선을 그리든지 그 추세가 변화되는 그 시점, 그 모멘텀을 금융에서 이야기하고, 일상에서는 뭡니까? 어떤 일이 초기 단계에서 발전하는 어떤 이 과정에 있는 그 순간에 있는 이 순간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변화의 그 순간, 중요한 그 순간이 바로 이 모멘텀이다라는 거죠. 즉 모두가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 시점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인생에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 사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락하기도 하고 성장하기도 하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는 힘들죠. 아픔을 동반합니다. 불편함이 따릅니다. 그래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데 변화가 일어납니까? 자꾸 긴장이 오고 이러면 자극이 오고 자꾸 깨트려지고 아픔이 오고, 그래야 이러면 사람은 변화하려고 이러면 준비를 하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뼈아픈 실수의 허물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각성하고 깨달음이 있기에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아픔이 왜 찾아온 것일까요? 왜 이 다윗에게 이런 일들이 시작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1절에 보면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애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 한 긴 구절을 통해서 그 당시의 어떤 상황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해가 돌아와. 그 해가 뭡니까? 다시 말하면 전쟁할 수 있는 계절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고대의 전쟁은요, 기후에 굉장히 영향을 받는데, 특별히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이 편차가, 기후 편차가 너무너무 심한 겁니다. 없을 때는 아예 없고 있을 때는 또 있고, 비가 안 내릴 때는 아예 안 내리고, 이 편차가 너무 심한 이 기후에 따라서 여러분, 이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요 어디에 있습니까? 특히 장기전에는, 여러분, 고대의 전쟁은 다 장기전입니다. 그냥 하루, 일주일, 한 달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때는 한 해, 두 해, 3해까지 계속해서 되는 게 고대, 그때 이름 전쟁 아닙니까? 그 전쟁의 승패는요, 누가 보급품을 잘 지원해 주느냐, 거기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결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보급품이 없으면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근데 이 보급품을 조달해 주는 게 이 계절, 이 기후가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전쟁이 할 수 없는 계절이 오면요, 다 그냥 쉬어야 됩니다. 그냥 휴전해야 되는 거예요. 휴전하고 싶어서 휴전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기후가 그렇기 때문에 그냥 휴전해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다가 싸우다가 그냥 다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전쟁을 할 수 있는 계절이 찾아오면 다시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 계절이 왔는데
이 시기는 어떻습니까? 어떤 결단을 해야 됩니다. 총력전을 펼쳐서 이 계절 안에서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시기입니까? 그래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다라고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왕들이 출전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해서 이것을 이제는 끝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온 겁니다. 이 중요한 때에 왕들은 다 나갔다라는 거죠. 또한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암몬의 수도인 라빠성을 지금 에워쌌죠. 이 성만 함락되면 이제 끝나는데 이 라빠성이 굉장히 큰 성입니다. 그리고 이 고대 문서에 보면요, 이 수원지가 있는, 그래서 이 수원지를 지키는, 물이 풍부한 곳입니다. 물이 여러분 풍부하다는 건요, 모든 걸 다 이야기해 주잖아요. 또한 여러분, 이 라빠성은요, 이 고원지대인데 이 삼각형의 이 절벽 위에 지어진 이 난공불락 요새인 겁니다. 물도 풍부하죠. 지형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에워싸고 있는 이스라엘, 누가 급합니까? 이스라엘이 급한 겁니다. 이 암몬이요, 수성을 하기로 작정하고 성문을 닫아버리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든 빨리 시간이 흐를수록 더 불리해진 건 이스라엘인 겁니다. 그러한 때에 다윗은 뭐 했다고요? 예루살렘에 있었다. 군사를 다 대모으고 자신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예루살렘에 그대로 다윗이 있더라. 그런 다윗이 한 여인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게 되고 더 깊은 죄악의 수렁에 빠지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윗에게 주어진 이 편안함이 주는 유혹, 이것이 결국 이런 사건에 나아가게 한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는요, 사울에게 쫓기어서 여기저기 가슴을 졸이며 도망치던 때가 오히려 낫습니다. 몸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그때는 다윗에게 입장에서는 더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입니다.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많았고 더 하나님 앞에 감격과 은혜를 받았던 때가 바로, 몸은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은혜를 받았던데 도망치던 그때 아닙니까? 우리도 살면서 그런 때가 있죠. 업무에 시달리고 사람에게 치이고 당장에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을 때, 몸은 피곤하고 힘들 때, 그러나 그때가 가장 기도를 많이 했을 때 아닙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했을 때 아닙니까? 신앙으로 더 살려고 몸부림쳤던 때가 바로 그때가 아닙니까? 평안한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랬던 힘들었던 시기를 저는 다 알고 있죠. 왜냐하면 그 힘들 때마다 기도 제목을 내놓잖아요. 목사님, 제가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지금 힘듭니다. 이거 빨리 해결돼야 됩니다. 그 기도 제목을 여러분 말하는데 기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새벽마다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는데, 그 사람도 뭐 새벽마다 아니면 이 저녁마다,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저녁마다 이렇게 자유롭게 기도할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코로나 전에는. 그 항상 저녁에 와서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이런 급하면요, 기도했을까요? 이거 빨리 해결 안 되면 너무너무 급하니까 여러분 와서 저녁마다 기도하는 건 아닙니까? 이 금요 기도에 와가 막 가슴을 치면서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요, 그 모습을 보면 저도 막 속상합니다. 저도 뭐가 화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같은 마음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안 도와주십니까? 왜 해결 안 해주십니까? 아니, 저렇게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부르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아무런 거 하지 않습니까? 라고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막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편안함이 주는 유혹에 빠지면요, 그 기도의 자리가 멀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다윗이 빠졌던 수렁에 우리도 같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기도가요,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많이 기도해 봤잖아요. 많은 사람 기도 가지고, 사실 제 기도는 별로 안 합니다. 다른 중보의 기도 다 하다 보면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도 못할 때도 있습니다. 기도할 게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사람 와서, 여러분은 한 사람이지만 저는 여러 사람의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 제목 가지고 매일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면요, 내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한 건 어떻게 되는지 저는 다 알죠. 그런 기도가 여러분 응답되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시간의 문제입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면요,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방법대로 여러분 열어줘가지고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해결받는 것을 저는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 받으면 바로 저는 기도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제가 기도 제목을 내놓고 본인은 기도 안 해요. 이건 도대체 뭔가,
아니 같이 기도해야지. 아니 그렇게 급하다고 기도하면서 본인은 천하태평입니다. 주일날만 와가지고 기도합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면, 저도 같이 간절하게 기도하면, 안 되면 뭐 저녁이라도 와서, 여러분 저녁에 기도하는데 제가 문 안 열어줄까요? 저는 웬만하면 저녁에 한 10시까지는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이 여러분 열려 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편안해지고 해결되니까요.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할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더라. 더 기도의 자리 멀어지고 예배의 참석도 막 희미해지고. 그럼 저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 영혼을 위해서 다시 힘들게 해 주셔야 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영적으로 여러분 그게 그때가 낫거든요. 몸은 힘들고 너무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때 받은 하나님 은혜가 더 큰데, 아니 편안해지니까 하나님을 더 멀어가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제가 목회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계속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잘되게 해주십시오 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기도 제목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 저분은 기도 제목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 안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계속 기다립니다. 저분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저럴 때가 아닌데. 그때 막 이 말에는 하나님 저분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은데, 그런 마음이 꿀떡같지만 또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힘든 그 순간순간이 있는데 또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안타까운 거는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다시 불같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죠. 왜 그럴까요? 왜 응답을 받고 해결함을 받고 이제 평안해지고 이제 살만한데 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내지 아니한 겁니까? 그것은 바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내게 주어진 것을 사역의 현장으로 만들어 놓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하는 이 사역의 현장이 될 때 여전히 주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위로가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감각들이 살아납니다. 세상의 감각, 육신의 감각. 오늘 다윗이 그런 겁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의 현장이 있죠. 힘들어도 그 현장에 있을 때 우리의 영성이 유지되고 깊어지는 겁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역의 현장은 당연히 전쟁터였죠. 과거 다윗은 전쟁터에서 싸움에 대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뿐 아니라 전쟁에서 다윗은 늘 선두에 서서 모범을 보였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백성을 위해 목숨처럼 지켜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통일 왕국이 된 다윗은 더는 자신의 사역의 현장인 전쟁터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을 보냈죠. 자신의 예루살렘 궁전에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의 과거에 하나님 앞에 받았던 믿음 영성은 사라지고 육신의 감각이 살아납니다. 다윗의 삶의 영성이 빠져나가자 감각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겁니다. 과거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모습은 이제 없습니다. 혼자 조용히 궁전의 편안함을 즐깁니다. 과거 앞장서서 부하들을 살피던 지도자의 영적인 눈은 이제 없습니다. 여인의 육체를 보는 감각의 눈이 번쩍일 뿐인 겁니다. 과거 자신의 백성을 목숨처럼 지켰던 보호의 열정은 없습니다. 이제 자신의 감각적인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 한 여인을 겁탈할 뿐입니다. 물론 여러분, 다윗도 인간이기에 늘 힘이 있을 수만은 없죠. 나이도 들고 힘도 예전과 같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쟁터 나갈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전쟁터가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있는 곳을 사역의 현장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참 많이 변하죠. 삶도 환경도 사람도 다 변합니다. 어떤 일이 주어지는 어떤 환경에 살아가든 그곳을 사역의 현장으로 만들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는 육신의 만족을 위한 현장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전쟁터에 있어야 하는 현역이 아니고 이제는 뒤로 물러섰다면,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있어야 한다면 그곳을 사역의 현장으로 만들어야죠. 너무도 중요한 시점 아닙니까? 지금 암몬의 라빠성을 함락시키지 못하면 지금의 모든 수고가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때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그런 때가 있잖아요. 내 노력과 힘을 다하여서 뭔가를 이루어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그때에 편안함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낭패입니까? 이런 상황에 다윗은 그가 있는 궁을 사역의 현장으로 만들어야죠.
전쟁터에는 함께하지 못하지만 기도로 함께 해야죠. 그들이 밤을 새워 싸우고 있을 때에 다윗은 밤을 새워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기도를 해야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아말렉이 전쟁을 청합니다. 걸어옵니다. 이에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와 군사를 보내어 르비딤에 가서 싸우게 하죠. 전쟁에 직접 나가지 못한 모세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산 꼭대기 올라가서 그들이 싸우고 있을 때 그곳에서 기도를 합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르비딤이 사역의 현장이지만 모세에게는 산 꼭대기가 사역의 현장인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곳에서 몸으로 싸우지만 모세는 기도로 그들과 함께 싸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 바로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각자의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몸부림을 치는, 그것이 모이고 모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지, 편안함에 빠져서, 여러분 그런 유혹에 빠져서 육신의 감각만 드러나면, 오늘 다윗 보십시오. 자기의 부하들은 열심히 죽자 사자하는데 이 다윗은요, 그 편안함에 빠져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게 되는, 여러분 그런 결과가 낫게 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할 때에 전세가 유리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세도 인간인지라 장시간 기도할 때 얼마나 이런 팔이 아프게 힘들겠습니까? 팔이 내려고 할 때 여호수아도 힘이 들어서 지쳐서 전세가 불리해집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붙들어서 내려오지 못하게 합니다. 아론과 훌에게 사역의 현장은 바로 모세가 아프고 힘들 때 그 손을 붙들어 주는 것, 이게 사역의 현장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아론과 훌이 있는 건 아닙니까? 왜 아론과 훌을 데려가겠습니까? 할 일이 없어서 데려가겠습니까? 그들도 이 모세를 도와서 이 전쟁을 승리로 하기 위해서, 그 사역의 현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론과 훌을 여러분 데리고 간 건 아닙니까? 그 모세의 손을 붙드는 게 그의 사역의 현장 아닙니까? 그것이 그들이 그곳에 있어야 할 이유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역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사역의 현장을 떠나지 않고 그 현장을 지킬 때에 경험도 없고 삶의 기술도 없었던 이스라엘이 아말렉이라는 전쟁에 능한 이 민족과의 싸움에도 승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역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힘겼다고 피하고 싶다고 그 현장을 떠나는 순간 우리의 영성과 믿음은 사라지고 육체적인 감각이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게 됩니다.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을 생각합니다. 다가가지 말아야 할 것에 다가가게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영성이 빠져나간 자리에 편안함이 주는 육신의 감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분이 갑자기 예기치 아니하는 이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그 질병으로 모든 삶이 올스톱됐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언제 나올 기약이 없습니다. 계속 이 병원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너무 이게 당황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시에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 막 그런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저에게 이런 질병을 주셔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 병실에 있게 합니까? 왜 제가 여기에 있어야 됩니까? 너무 속상하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소연을 하는데도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고 그냥 불평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의 모습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요,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향한 선하신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데, 나를 여기로 보내시고 이 병실에 보내주셨으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데 도대체 그게 뭘까?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뭘까? 그 생각을 하니까요, 뭐가 바뀌냐니까요, 눈이 바뀝니다. 그전에 내 문제 가지고 막 기도할 때는요, 불평밖에 안 나오고 내 자신밖에 안 보입니다. 내 힘든 것밖에 안 보입니다. 내 아픈 것밖에 아닙니다. 분명히 그 병실에 같이 여러 명이 같이 있는데도 그들이 무슨 소리에 뭘 하는지도 관심이 없습니다. 내 문제가 더 아프니까, 더 힘드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니까, 왜 하나님이 이 병실에 있게 하셨습니까? 라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믿고 고백하고 그걸 하니까 눈이 열리는데, 무슨 눈이 열리냐 하니까 자기 자신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환우들의 얼굴이 보이는 겁니다. 그들의 표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말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가지는 거죠. 도대체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이렇게 여기에 오게 되고 저렇게 이런 상황에 처했는가, 그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돼요.
또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예전에 있었던 그런 은혜를 받았던 그게 이 사람에게 똑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의 이야기를 또 해주는 겁니다. 내가 예전에 나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은 얼마나 나를 도와주셨는데. 그전에는 자기 것만 보고 자기만 불평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니까 그 사람에게 그 위로하는 그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 위로를 주하고 이야기를 주니까 어떤 사람이 막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은 막 이렇게 용기를 얻는 겁니다. 위로를 받는 겁니다. 또 그런 사람에게 기도도 해주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나가라 권유하기도 하고. 그 사람이 계속 거기에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다 나가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는 그곳을 사역의 현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불평은 사라지고 그곳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누리면서 그 병실에 여러분 있은 나중에는 건강하게 여러분 퇴원을 했죠. 그곳을 사역의 현장으로 만드느냐 안 되느냐,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느냐 안 하느냐,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여러분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거하는 곳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곳이 바로 우리의 사역의 현장입니다. 우리를 보내시고 있게 하신 곳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뜻을 이루며 살기에는 힘들죠. 어려움이 따르죠. 그러나 그곳에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모든 것이 사역의 현장입니다. 가정도 되고 일터도 되고 교회도 되는 겁니다. 그곳에서 기도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곳에 주님도 함께 하시고 그곳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이런 큰 것 아닙니까?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 부른 곳이 어떤 곳이라 해도 정말 끔찍한 곳이라 해도 마음을 달리하고 생각을 달리하고 하나님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곳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때 그것이 사역의 현장이 되고 주님이 우리의 동력자가 되셔서 오늘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평안함이 주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비결.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주님을 향한 믿음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다시 회복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거하는 그곳을 사역의 현장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